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19절부터 하도록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주여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귀한 주의 첫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부활의 이 아침을 맞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경청할 때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 곧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의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지옥과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진리가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구분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에녹은 안 죽었어요. 엘리야도 안 죽고 올라갔습니다. 2 사람 다. 이건 예외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반적인 법칙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인생은 진짜 짧고 죽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한테 인생이 짧다 그러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나이가요 30만 넘어가고 한 40 넘어가면 인생이 짧다라 그러면 공감을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질병으로 사고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난 죽었네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깨어보면 영원히 시작되는 겁니다. 다만 그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어디에서 눈을 뜰 것인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해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는데 그 셋째 하늘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어요. 우리 몸은 흙이에요.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혼은 안 죽어요. 몸에서 혼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죽었다고 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죽었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죽었는데 그럼 끝이어야지. 근데 안 죽었어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부자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살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을 거뒀네?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와 대화하고 있어요. 안 죽었네요. 죽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리고 혼은 어떻게? 혼이 지옥에 있든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든지.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된다 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거듭남에도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로마서 8장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 몸이 주님 몸처럼 변화될, 부활한 몸처럼 변화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서 오셔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즉시 올라가면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도대체? 어떻게? 누가복음 16장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구약의 상황.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나오잖아요.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써야 될 곳에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청지기. 낭비하고.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구절의 말씀도 나와요. 이건 뭐 돈을 친구로 삼아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제대로 신실하게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 주신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청지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영원의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여기 18절까지 중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도 등장합니다.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비웃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5절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요. 재물도 섬기려고 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재물들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데 써버린 겁니다. 바로 16장의 앞부분에 불의한 청지기도 재물을 잘못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재물을 잘못 쓴 거예요. 자기 높이는 데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의 생활이 여기 19절에 나옵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반면에 거지는 어땠어요?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아라 말아.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못했던 거예요. 부스러기도 안 준 거죠. 부자가.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돼 있어요. 포도원에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왜? 포도원에 떨어진 거 그냥 모아서 싹 긁어가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해 남겨놔라. 하나님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걸 안 지킨 거예요, 이 부자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영생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냐? 물어봐요. 그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부자였고 호화롭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부자들 다 그럼 지옥 가야 돼요. 다 지옥에. 구약에 나온 부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가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틀리게 말하시는 거냐 이거죠? 아니죠. 로마서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지금 시대예요. 야고보서 말씀은 다른 때예요, 다른 때. 심지어 구약이 적용되는 것하고 신약이 적용되는 거 지금 다르잖아요. 우리 여러분 양 잡아서 가지 않잖아요. 다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다르고 대환란 때 구원이 다른 거예요. 대환란 때는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함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 안 받아야 되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실제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대환란 때.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대환란 때 어떤 일이 나오냐면 모든 세상의 부를 끌어모았던 큰 바빌론,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하루 만에 재앙으로 박살나게 돼요. 그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는 게 계시록 17장 18장에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부자는 부자인데 뭐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부분들을 통해 보고, 또 부스러기도 얻어먹지 못했던 이 나사로를 보면서 이 부자는 자기만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산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율법대로도 안 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 말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 있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호화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이 부자는 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부자 죽잖아요.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던 나사로도 있었는데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완전히 처지가 바뀌어요.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에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현명한 삶을 살아요. 부자는요 죽고 나서 그 지옥에 가서야 그때서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간구하고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부자의 기도는요 응답이 될 수 없는 장소에서 기도를 합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죽었는데 눈도 있고 말도 하고 다 합니다. 과거도 기억합니다.
지옥은 실제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뭐 없다고 해서 감추려고 해도 실제 존재합니다. 비웃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형벌의 장.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가는 지옥에 비하면요, 지상의 감옥은 초특급 호화 호텔이에요. 감옥은 호화 호텔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주님이 말해줘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불에다가 소금 넣어봐요. 어떻게 되죠? 프라이팬에다가 소금만 넣어봐요. 팍팍 튀죠. 지옥에서 그렇게 탁탁 불꽃에서 튀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부러지셨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옥에 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이 말씀대로 실행을 하지 않고 대화할 때 특히나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행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했을 때 율법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 거죠. 여러분, 대화할 때는 특히나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사고 팔고 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표 안 받고 버티는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도와줘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와가지고 묻는 청년에게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 사람이 슬퍼하면서 가죠.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의도가 뭐냐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살았던 이 부자. 실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실제적인 구약의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지옥에 간 부자와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말씀대로. 이 나사로를 홀다했던 이 부자는, 누가복음의 부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에 두고 산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절했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하고 거부했던 사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은 겁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 머물러야 될 형벌과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간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것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가를 보고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나눠 써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이 세상을 잘 사는 줄로 압니다. 대단한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받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1년만 비가 안 와봐봐요. 아니 한 몇 년, 5년 정도 비 안 오면요 난리가 납니다. 공업, 공장 아무것도 못 돌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수많은 재해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관용을 베풀고 오래 참으시는 이거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사람. 오히려 이 부자는 더 자기가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졌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데 쓰지 않는가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깝게 하기보다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이 혹시 뭐가 있는가 돌아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게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좋다고 보이더라도 그게 나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완고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관심이 하나님께 가기보다 나를 즐겁게 하는데 이 부자가 한 것처럼 돼버릴 수 있다. 나사로가 부자한테 아마 증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하죠. 가가지고 자기 5 형제한테 제발 이야기 또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나사로 그 자체가 부자 자신에게 증거가 됩니다. 부자는 계속 나사로를 거절합니다. 야, 네 같은 거지가 하는 말을 내가 믿어야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안 들은 거예요, 말. 부자는 깨닫고 어때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어요. 근데 이제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5 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5 형제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지요. 내 가족들만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게 하려고 지금 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현명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을 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볼 때 죽음 이유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도 생각을 못해요. 자기도 죽게 되고 늦은 거예요. 자신의 어떤 뭘 바꿀 때가 안 된 거예요. 늦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제발 적셔서 내 혀를 식히게 해달라. 부자는 살아서도 이기적이었고 죽어서도 이기적이에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죽어서도 잘. 여러분 부자가 있는 이 지옥에서는 소리 지른다고 들어줄 곳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간구하고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 세리처럼.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구했어요. 처음에는 이 강도도 주님 저주했지만 나중에는 깨닫고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이 그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해주신 거죠. 두 번째로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대상에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하면서 존칭을 써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하면서 구한 거예요. 응답이 안 돼요. 물방울 가져다가 혀 식히게 해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계속 아브라함 들먹이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도 눌림받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 의해서 어때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집니다.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근데 이 부자의 장례식은 아마 거창했을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네요. 그래서 부자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한 것.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브라함에 대해 뭘 구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경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지. 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파더, 뭐 신부들이 파더잖아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에게 여러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로 불리는 신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 신의 아버지, 신부보다 더 높은 추기경 교황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경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깨닫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죽어서 성인으로 카톨릭에서 만들잖아요. 그 성인에게 기도.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이건 살아있는 사람이건 사람에게 기도하는 건 헛되지. 부자는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한 것. 세 번째로 잘못된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자가 처음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원했던 게 뭐예요? 물이었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식히게 해달라고.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나사로를 멸시했던 부자입니다. 죽기 전에 이 부자는 나사로가 곁에 오면요 막 혐오하면서 막 싫어했을 거예요. 더러운 이 거지가 내 옆에 온다고. 근데 지금 어때요? 나사로에게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다 죽어라도 아마 갔을 거예요. 이런 모습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곁에 오는 걸 싫어요. 싫어요. 전도지 들고 있으면 저 멀리 돌아서 가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 멸시하고 조롱하고 가까이 하는 걸 꺼립니다. 근데요, 그걸 거절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옆에 제발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늦어요. 제발 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 지옥에서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런 거예요. 부자가 이 나사로가 제발 좀 자기를 도와줬으면 합니다. 자기 고통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한 방울 물 갖고 어떻게 고통을 덜어주겠습니까? 물 찍어 가지고 오다가 금방 가서 근증발해 버리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구약의 상황에서 행한 대로 갚는. 부자는 사는 동안 행복했었다고 죽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들의 율법을 배척하고 계명을 배척하고 그래서 고통당합니다. 철저하게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반면에 괴로움을 겪었던 나사로 좋은 걸 누리며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락함과 평안한 이것만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오히려 박해와 환란이 있다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언젠가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상으로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저택을 마련해 주신대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었어요. 오고 갈 수도 없어요. 지옥에서는 어떤 것도 도울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는 이미 늦는 거예요. 죽어서 내 혀를 시키려고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안 됩니다. 그때서야 자기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죽지 않았는데 지옥에 와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부자는 경험하고 있어요. 오지 말라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고 가족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이 지옥의 무서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옥 이야기를 흘려보내버립니다. 그 지옥에 가서 부자처럼 제발 내 가족들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 울부짖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지옥의 공포를 겪지 않아요.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죽은 자가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한다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하면 회개한대요. 근데 안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여기 거지 나사로 말고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랬는데도 나사로가 말해도 안 믿어요. 나사로를 보면서도 안 믿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죽이고 야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는 마음이 낮아질 때입니다. 가난해질 때, 어린아이처럼 될 때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얻을 때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에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안 받아들이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해도 안 듣는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헛된 삶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죽고 끝이라면 그리스도인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고 끝이면 이 세상을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야죠. 지옥은 지금도 사람들이 떨어지기만을 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진리로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제국들, 나라들, 강대국들이 영원토록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대기업이 존재합니까? 뭐 없어질 수 있어요. 한 가지만은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혼이에요. 안 죽어요. 그 혼이 불멸이고 그 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든지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든지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바로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만큼 짧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혼을 어디에서 당신의 혼이 있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은 누가 죽었다고 사고로 죽었다 뭐 소식 들려오잖아요. 뉴스에서. 안타깝지만 사고로 죽은 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해도 살고 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길을 잘 가고 있고 내가 차를 잘 운전하고 있고 뭐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혼은 즉시 지옥으로. 아무 종교나 믿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럼 화를 내죠.
지금 여러분 지옥이 발 아래에 있고 그 아래 뜨거운 것이 있는 걸 그냥 보여주잖아요. 화산이 지금도 폭발하잖아요. 용암이 막 나오잖아요. 가장 큰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지옥을 안 믿는 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지옥을 이야기 안 해버려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하니까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많은 강단에. 죄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질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나보고 그걸 설교했다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지옥을 생각하면 무서운 게 사실이에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다. 여러분 원자폭탄이 터지고 그럴 때 막 사람이 옆에서 녹아버리고 이런 거 여러분 보면 잊혀지겠습니까?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게 바로 지옥이고 그걸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기 때문에 무서워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럼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을 가고 싶어요. 왜? 지옥으로. 5분간만 허락하신다면 데리고 지옥에 5분간만 있다가 오면 돼요. 그러면요 전부 다 믿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지옥에 한번 5분간 체험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뭐 신실한 불행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막 길을 쓰고 하는 거죠. 아 지옥이 이렇구나.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에게 절대로 강요는 안 하십니다. 억지로 안 하십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지만 그걸 내가 하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으로 읽으면서 좀 알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과 저주를 대신 다 당하셨던 주님을 이야기하신 것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지옥에 있어요. 이 부자만 그러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막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을 겁니다. 지옥에서 소리 지르면 늦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소리 질러봤자 안 돼요. 구약의 사람들. 지금 신약에 죽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에 가 있죠. 거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서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서 사람 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가버렸어요. 지금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뭐 저쪽에 뭐 거지 나사로 보여서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그냥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만 하고. 죽은 후에 기도하는 건 소용없어요. 기도할 장소는 이 땅이 살아있을 때 지금 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좋길지 몰라요. 내일이면 늦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를 놓쳐버려요. 초청을 거절한 거죠. 지금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돼.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영원토록 후회하는 거예요. 지구 중심의 온도는 태양의 표면의 온도보다 더 뜨겁대요. 섭씨 6600도래요. 지옥은 땅의 심장에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거든요. 지옥에 가셨다. 대신 가셨다가 나오시고. 왜? 사망과 지옥의 열쇠가 있으시니까.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조셉 왈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깊은 바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닷속 깊은 곳의 틈에서 나온 지렁이가 2.8m나 됩니다. 그 뜨거운데 그 벌레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뜨거운데.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고. 근데 욥기를 보니까 욥이 사람을 벌레라고도 표현하죠.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은 어떠하게. 지옥에 들어가서 벌레처럼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이렇게 벌레처럼. 우리 뭘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지옥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그가 소리 질러 말하기를 막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소리가 커지고 비명소리가 나고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옥은 지금도 스스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확장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이 바로 지옥. 한여름에 보는 공포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안에서 얼마나 후회하면서 부르짖겠어요. 온통 혼들이 불에 타고 있어요. 악취가 가득하고 열기가 달아오르고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몸에 있는 구멍에서 막 다 불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왜 안 죽지? 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타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지옥에서는 죽을 수도 없어요.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지옥에서? 안 끝나요. 영원히 가요. 백보자 심판석에 설 때 딱 잠깐 스톱이겠죠. 왜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잠깐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영원히 굶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실제로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지금도 지옥을 향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죄인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증거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눠준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지옥에서 그 사람 끄집어낸 거예요.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강구를 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원히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선물이잖아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 선물 나눠주시죠. 누가복음 16장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걸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확신가고 가지고 이 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제발 내 5 형제들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 우리들이 전하는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꼭 기억하고 지옥에서도 지금도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의 혼이라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반드시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지옥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자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혼들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해주는 일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혼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실한 구령자들로 모두가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